여기 말씀에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주의 종에게 선교의 소식을 보고를 받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막들을 듣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바울의 아들 된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내용이 1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가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충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신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의복을 입을 때 옷을 맞춰서 입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옷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원어의 풀이에 보면 옷을 맞춰서 잘 몸에 맞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나를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인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제 다메섹 성에 갔을 때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멸하려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해서 바울의 일행을 쓰러뜨립니다.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바울의 일생 동안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주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루는 사람,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저 멀리 미얀마 땅까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주께 합당히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히 행하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를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쭉 소개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주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이제 고구마가 이제 싹이 납니다. 고구마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고구마 캐러 이제 가을에 가면 고구마 한 풀에서 고구마가 몇 개씩 덩굴처럼 뽑혀 나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가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30배 맺혔습니다. 60배 맺혔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싹이 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제 곧 결혼할 이제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녀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아기로서부터 성장이 돼요. 아기는 어머니 젖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아기는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젖만 있으면 그 아기는 만족합니다.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젖만 먹으면 그 아이는 풍족해서 살아가요. 젖을 먹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이유식을 하고 또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면 그 아기의 시대를 다 알아요. 부모는 아기의 시대를 다 압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기뻐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용돈 주는 거 좋아하죠. 또 꽃 달아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자녀된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 보세요. 봄이 되면은 논밭이 이제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20cm, 30cm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럼 철분이, 그 밑에 있던 철분이 위로 올라와요. 그럼 햇빛을, 태양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거름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화단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분가지를 다 해주면 그 거름을 먹고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름을 줍니다. 거름을 주고 그곳에다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다. 봄이 되면 초록빛을 띠고 이제 싹이 새싹이 납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그 싹들이 자랍니다. 벼가 자랍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농사꾼은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날이 굳으면 야, 오늘 비 오겠다. 날이 맑으면 오늘 비 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나가요.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꾼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를 기쁘게 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요한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영생을 소개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옛사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제 주부에도 제가 그 글을 써놨는데, 여기 보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금주의 말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의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되게 된다. 이 놀라운 변화가 죄인에게 생기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에요.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계심은 그 사람에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유전적이거나 습관적인 성향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옛 본성과 옛 기질과 죄의 습관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년이 되었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거기까지요.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맺기 위하며?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이거 가지고 그들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판단합니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양권 선교연합회를 세울 때에 우리는 선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쓰레기 마을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동네 지붕에 비가 셉니다. 지붕을 다 고쳐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집이 무너져 갑니다. 그 집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길이 비만 오면 젖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율법사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를 이제 데려다가 중학에 가서 재웁니다. 재우면서 그 부비를 다, 그 중학비를 다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학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선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과 율법사와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합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자를 다 책임지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입니다. 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또 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 부분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여인을 알다. 그 남자를 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자라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이 있습니다. 카네이션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식물을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 구절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정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